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다 쓰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별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 은혜를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은 참혹한 오징어 게임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한번. 오징어 게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만든 신작 드라마로 그 줄거리는 3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통 게임을 통해 끝까지 살아남으면 456억 원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지만 살아남지 못하면 참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잔인하고 끔찍한 공포영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푹신한 소파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게임 속에 말이 되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섬뜩하고 참혹한 운명을 즐기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세상이란 거대한 게임장에서 뛰고 있는 나약한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겠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니까 싸우는 두 부류의 군사들이 있겠죠.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아군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 군대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영을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라고 하죠. 천군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들입니다. 어느 진영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유다서에 보면 이 타락한 루시퍼, 자기의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왔다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수요는 많겠지. 그렇지만 뭐 귀신들도 숫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귀신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고 하면서 세상에, 지구에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수천 마리잖아.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2,000마리라고,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에 한 마리씩 들어가도 2,000마리네. 그때 군대라고 얘기한 원래 그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당시 로마 여단 병력을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 6,000명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하고, 악한 영들은 자신의 포로로 삼아 지옥에 같이 들어간 그런 포로들을 얻기 위함이죠. 문제는 당사자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진영의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어.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무기나 전략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뭐 크리스천들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이 전쟁 지역에 내어주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진영의 공격 무기나 공격 방식이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냥 구경만 하면 구경. 자, 그럼 이 귀신들이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생각입니다. 생각.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속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마귀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가룟 유다에게 행한 귀신의 공격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생각, 귀신의 속이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다음 과정이 마귀가 직접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벌써 마귀의 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뭐 가룟 유다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귀신이 들어갈까? 아니 가룟 유다는 원래서부터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사람인가? 예수님이 딱 12를 제자로 선택했는데 그 중에 아주 촉망받는 제자였다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12명을 가려서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돈꾀를 맡길 만큼 똑똑했는가 봐. 뭐 충성심도 있었는지 몰라. 원래부터 귀신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제자로 삼아서 내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찍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한 방에 훅 갔다니까. 그런데 뭐 이 시대 교인들은 뭐 귀신들이 꼼짝도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이 공격하는 무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속여서 넣어주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머리를 지배하고 온 몸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망가뜨리는 거죠. 걔네들이 들어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함이잖아. 그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몸을 파괴하고 뇌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뇌를 파괴하는 게 불면증에 걸리고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아이들한테는 틱장애, ADHD. 정신질환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중독도 정신질환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요즘 애들 게임 중독, 게임을 오래 보면 뇌가 쪼그라듭니다. 뇌가 비정상적이 돼요. 뇌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나워지고 조급해지고 현실과 사이버를 이게 분간을 못해. 무섭죠. 뇌를 장악해서 중독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들을 전부 파괴하죠. 그래서 고질병이 생기고 장애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앓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생각 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분노, 짜증, 그걸 넣어줘서 서로 싸우게 하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찢어지게 하고 온 회사를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끼리 싸우게 하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죠.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있어. 전부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도 뭐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제가 성령님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라는 것은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귀신들은 천사거든요. 하나님만한 이 영적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원룸에서 3년 동안 그 훈련 받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귀신들이 이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냐? 근데 걔들은 이렇게 이 공간 이동이나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무서부재하는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탄 이하의 수많은 그 마귀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의 머리에 전부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귀들, 그러니까 고급령을 얘기하는 고급령, 얘네들을 사탄이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대요. 그렇게 군대 조직하고 똑같이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기 지휘 제일 뭐 국방부 장관, 대통령 밑에 국방부 장관 밑에 각군 합참 의장도 있고 그 밑에 각군 육군, 해군, 뭐 공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 밑에 다 군단장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명령하다를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의 머리에 이 마귀들이 고급령이죠. 이 고급 이게 아주 이 귀신들도 지휘 체계가 계급 체계가 뚜렷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천사들도 뭐 천사장이 있고 밑에 일반 천사들이 있듯이 귀신들도 그렇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귀급을 고급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귀신들은 하급령들이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고급령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이끌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 지구로 꽉 차 있을 만큼 많고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귀신들이 수천에서 수백 마리씩이잖아요. 그래서 공격 과정이 각 개인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고 또 뇌를 망가뜨려서 정신질환 되게 하거나 중독자들이 되게 하고 몸을 전부 망가뜨려서 고질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또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부 미화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싸워서 분열시키고 그리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수많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영상님께서 기도 훈련하면 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자동차 접촉사고. 대부분 접촉사고는 내가 운전하는 앞에 전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을 딴 데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나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뭐 초창기에 제가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자동차 접촉 사고 많이 일어난다. 뭐 그렇지만 뭐 큰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에 3번 난 사람도 있고 3개월 동안 8번 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고 났다 하대. 춘천에 사는 조이진 자매 고속도로 가니까 큰 돌이 앞에 있어가지고 충돌해서 타이어 2개가 찢어졌다 하대. 그 돌이 뭐 차가 싣고 다니던 돌은 아니겠죠. 어디 뭐 불러 떨어졌겠지. 뭐 기도 시작하면 이런 일 참 많아.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라. 이 타이어 찢어진 건 여러 번 있었는데, 저 서울 고치 고원장도 진짜 타이어 한번 오다가 기이하게 찢었다 하고 한 명 또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손기순 하면 그날 하루에 2번 사고 났어. 하루에 2번 났는데 한 번 타이어 찢어. 초창기에 귀신들이 엄청나게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저번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혹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체의 욕심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육체의 욕심이었지 뭐 부정적인 생각은 안 했잖아.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좀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욕심이지, 그죠?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들면 죄인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타치를 못해요, 죄인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분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백날 다녀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수많은 불행한 사건 사고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목사니 장로니 평신도니 집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이냐 의인이냐지. 근데 교회 오면 전부 의인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웃기죠? 그래서 삶을 봐라. 네 몸 상태를 봐라. 네 가정의 상태를 봐라. 네 인생이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사는 게 재미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족들은 다 모여서 냉랭하고 가정 들어가기도 싫고, 그게 무슨 의인이겠냐고. 근데 교회에서는 나 의인입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귀신이냐라고 아무도 안 믿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목사들도 암으로 다 죽고, 이혼하고, 목사들도 결혼을 파는데, 그죠? 안 믿어. 그래서 그것을 가장 증명하기 쉬운 게 뭐야? 몸 안에 들어간 귀신을 치유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잖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귀신 들린 자와 각색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한테 오잖아. 왜?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이 일으킨 장애를 회복시켜주는 걸로 증명이 보이잖아. 제자들도 증명이 보이잖아. 영성학교도 증명이 보인다니까. 귀신이 어딨냐? 귀신은 하나님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 그죠? 귀신이 뭐 보이나? 봤다고 하는 것도 다 속은 거죠. 환상으로 보는 거죠. 실제는 아니에요. 시신경을 조작해서 보이게 하고 청각신경을 속여가지고 들리게 하는 거지. 실제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있는 거죠. 하여튼 귀신이 진짜 안에 있다는 증거는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이 낫는 걸로 증명해 보이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어차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병원 다니겠지. 내가 귀신 때문에 병 걸렸습니다 하고 인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도 그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영성학교 와서 기도 훈련하는 거거든. 다 내가 귀신이 창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귀신이 하도 나타나가지고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그래 귀신하고 많은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이게 내가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 인정 안 해. 그래서 영성학교 오면 축출 귀신을 쫓아주면서 병이 낫는 걸로, 병이 나으면 당연히 인정해야지. 내가 무슨 여기 와서 약 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나? 경락해주고 그러나? 그냥 기도만 하잖아.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로 증명해 보였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성경에서 그걸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영성학교도 그걸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근데 기존 교회는 귀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범접하고 빛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어와 하면서도 온갖 질병으로 다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고 서로 쌈질이 나가지고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고 그러고 있고 깨지지는 않았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서로 왼수지간처럼 지내고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럼 그건 뭐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상태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냐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왜?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면 담임 목사 뭐라 그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딱 거기까지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내가 기도했는데 해결됐나?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해결 안 되니까. 물어보면 뻘쭘하지. 기도합시다 하면 끝이야. 기도에 능력이 없어. 기도 행위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다녔고 저도 오랫동안 다녔던 현대교회 민낯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물론 성령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을 기초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7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수많은 현상을 체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지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얘네들이 뇌를 장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면 모든 신경이나 이런 이 순환이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경직화시킵니다. 굳게 만들어요. 굳게 만들어서 혈관을 누르고 신경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가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죠. 이러다가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피 속에 있는 여러 혈소판 수치라든가 아니면 백혈구라든가 이런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이런 산소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영양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세포들이 망가지고 조직이 망가지겠지, 당연히. 또 신경, 걔네들이 아주 신경을 엄청나게 장악합니다. 신경이 제대로 온 몸에서 이게 명령을, 뇌에서 내린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지. 장애. 뭐 영사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걔네들이 조종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 귀신들이 아주 떠버리면서 아주 사람 몸을 가지고 노는 것도 봤잖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굳게 되면 나중에 뼈가 이제 뒤틀리고,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이라든가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한 사건 사항을 일으키고 이게 귀신이라고 증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 걸로 증명해.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특히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잖아. 영상학교에서 기도해서 정신질환을 완치하는 걸로 증명해 보이잖아. 그러면 귀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왜 힘드냐? 왜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시험이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무를 시험을 보겠다,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고, 귀신들이 하는 것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페이라조가 죄를 짓다라는, 시험에 들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죄를 짓다라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믿음의 유무.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요. 읽어드릴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주어서 속게 만들게 했다 이 얘기잖아.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령을 로 바꿔서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를 하냐?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이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1절 3절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며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내가 밝히 이르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한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성경에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는 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뭘로 증명해?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 참석해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목사 말도 잘 듣고 사랑하지. 내가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니까.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그런 말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고 성경에 없어. 사람이 그냥 가르치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성경에는 얘기하잖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교회 뭐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확률은 높겠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라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것으로 넣어주면서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속아 넘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데도 사람의 말, 신학자의 말, 목사들의 말을 그게 하나님의 말처럼 쏟고 있어. 뭐 성경을 뭐 읽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아. 그렇지만 목사들이 어련히 잘 가르쳐 줬겠어? 나보다 더 성경 해박한데 내가 글쎄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데 찝찝하지. 그러니까 그런 읽어도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봐. 넘어가. 그리고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자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 얘기하잖아.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키는 자가 죄를 짓는 자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뭐야?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 그럼 지옥 간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겠네 그런 생각 안 해. 아,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어? 아,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지옥 보내려고 교회에 데려다 놨겠어? 그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돼.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 없다니까. 그게 미호경이 속이는 거야. 인본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속입니다.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어. 물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비성경적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비추어 봐서 판단해 봐라 이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럼 미호경의 공격이나 정체를 알아채는 방법이 어디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미호경은 죄를 짓게 한다. 온 천하를 속여가지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분별의 은사 읽어드릴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불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뭘로 분별한대?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잣대로 분별하는 거지. 세상의 잣대, 인본적인 생각으로 분별한다고 어디 써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지혜의 은사를 주셔야지. 성령님께서 한번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귀신들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내가 잣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당하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왜?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지금 얘기하잖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적인 일은 상식적으로, 인본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의 깨달음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깨달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뭘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능력으로. 말씀에 능력이 없어. 근데 말씀 지식은 아는데. 웃기죠? 이게 차가운 현실이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은 내 생각을 읽고 내가 선호하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당연히 성경 지식으로 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했어. 가르치게 만듭니다.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성경 말씀만 가르쳐. 교인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만 해줘. 덕담, 위로, 격려, 축복, 죄, 회개, 지옥, 천국 이런 건 안 가르쳐. 싫어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까발리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 목사가 이게 듣기 목사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잘릴까 봐 좋은 얘기만 해. 항상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귀를 간지르는 얘기. 둘 다 미혹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연적 전쟁에 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지옥 간다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그럼 뭐야? 안 계시면 뭐가 있다는 거야? 뭐야?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고 성령이 안 계시다.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귀신이 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됐잖아. 여러분도 대부분 교회는 1등 신자였지만 인생 폭망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 그럼 성령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하는 거지. 계신다면 왜 또 모르겠어? 아니 계신다면 부르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왜 불러? 또 그러지. 있는데 그 노래 잘 몰라요? 왜 불러 있는데? 웃기죠? 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전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시켰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 자,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설교 처음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얘기해 주신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라. 이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비밀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 오직 이들이 임하는 곳은 지극히 아버지의 명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학이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아서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이다. 이들의 수는 밝힐 수 없으면 무수한 숫자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으로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렸다 올렸다 하는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를 섬기는 영이니라.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잘 섬기도록 일러놓았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군사들이 너희를 위로와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있으리라.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란다. 이 신기한 비밀을 알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나만 섬길지어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내 나라 오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많은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 군사들은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군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는데 귀신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고 힘도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자, 이들은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하기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아서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자, 어디로 날아냐면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얘들이 이 천사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곳에 날아오지 않아. 교회 목사들이 기도한다고, 장로들이 기도한다고, 집사들이 기도한다고 날아오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만 날아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 이 교회와 목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냐?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는 거야, 그 교회.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는 기독교 잔태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를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나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는 이유가 성령의 은사를, 그거는 특정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특정한 은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고린도서의 각종 은사를 얘기할 때 축사 얘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겠죠? 믿는 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겠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랬죠. 뭐 했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그게 예수님이 한 일인데, 믿는 자들은 내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오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시대에는 안 하냐고?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왜 하나님 안 보내? 천사들은 안 보내. 아주 쑥대밭되게 만들었어요. 다 인본적인 교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본적인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 다 도끼들고 쫓아오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냐고? 왜 코로나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제 댓글에다가 많이 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냐고? 왜 교인들이 이렇게 왜 목사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암울하고 이 고통스럽게 사느냐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낼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낼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아. 보낼 데가 없어. 제가 이 얘기하면 그래, 신목사 너만 진짜냐, 영성학교만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성경에 있는 말과 성령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증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시잖아.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니들이 금식을 며칠을 했냐, 새벽 기도해서 돈을 헌금을 내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냐, 이게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들의 희생 행위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귀신들을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막 악을 쓴다고 해서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냐? 내가 얘기 안 했죠. 내가 처음에 축출기 시작할 때,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할 때 소리 버럭버럭 지른다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얘네들이 도망가지 않는다. 정신을 집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귀신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기도문 기가 막히겠어. 조회수 수십만 건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게야 일곱 아들 바울이 희한한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보고 그 스게야 일곱 아들이 막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 그리고 뭐라 했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했대. 그 귀신이 뭐라 그래? 야, 내가 귀신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여기서 굴러먹던 개뼈딱이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가지고 막 음식 죽도록 팼다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무슨 자의적으로 생각한 예수 이름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이야. 확실해.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귀신이 알기를 으스게 알죠. 귀신이나 사람이나 귀신들도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능력이 새겨져 있는지 보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입 맞은 자, 귀신이 이렇게 도장을 찍은 자. 그래서 전에는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하다가 요즘은 백신이니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귀신들이 그들의 이마나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이름. 무슨 얘기야? 귀신이 지배하는 자들이. 이 짐승의 인을 맞는 자의 특징은 귀신이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베리칩이고 진짜 너무 답답해. 사실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숫자만 짐승의 인을 맞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 또 이게 속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 그대로 보려고 안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짜집기 해서 봅니다. 그걸 부풀려. 그래서 자기로 해석해. 소설을 써야죠. 소설을. 그리고 벌벌 떨고 다녀. 우리가 정형사를 지금 양육하는 기도훈련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정형사. 지금 얘기하잖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낸대?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네가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나의 백성이구나, 나의 종이구나 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게 적과 싸우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는 치유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도 이미 망가진 장기들은 사실 쫓아낸다고 해서 정신질환 같이 직접 공격하는 것들은 좀 덧붙이자면 가슴이나 배 쪽에서는 직접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위염이라든가 위 트러블이라든가 민감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쉽게 치유가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에 집을 짓고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 이건 무조건 빨리 나서요.
정신질환도 귀신만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질병들, 암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렇게 해서 망가진 상태는 귀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것은 별개죠. 이거는 치유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두 부류의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종에게 치유하는 천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치유의 광선이 있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천사를 보내는 거지 뭐 레이저를 쫙 뭐 그건 아니겠지, 그죠? 치유의 광선 딱 하니까 레이저가 나오는가 보다. 비유를 얘기하시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됐다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럼 당신 힘으로 살아. 너무 답답해. 그리고 뭐 나는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 못합니다. 그럼 상황에 매어서 살아. 그냥 형편에 매어서 살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야. 아니 군대에서 전쟁터에 모집했는데 나 출근해서 못 가요.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말래요. 그러는 군인은 없지. 그래 말도 안 되지, 그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유는 뭐 그럴듯해. 아주 막 그럴듯하게 우리 어머님이 또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좀 어렵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해.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보세요. 내가 열심히 돌봐드린다고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겠어? 여러분 능력으로? 턱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이 쫓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돼? 정용서가 되어야지. 진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놀라운 영적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때 제가 대단하네. 야,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야, 이제 세상을 성령의 불길을 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뭐지? 거의 무협지 수준이네. 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하자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만 다 날아서 오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 누가 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심각하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혹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감춰뒀었어요.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컴퓨터로 옮기긴 했었지만 진짜 몇 년 동안 기억도 안 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그 소리 듣기 좋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알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책도 쓰고 또 게시판으로 옮기게 됐지만 진짜 이단 소리 듣기 아주 최고로 좋은 이단 종합 3종 세트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한다는 거 아니겠어? 진짜 막 싫더라고. 진짜 두렵더라고, 제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선한 목자가 없어. 교단은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데 혈안이고, 종들은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일에 파김치가 되고, 귀신의 이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교단과 교회 목사들, 교인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전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영상학교도 벌써 7년 되고, 많은 정의용사 후보생들이 계속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살만하니까 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기도는 처음부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목숨 걸지 않으면 인정 안 해 주셔요. 그냥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뭐 천국은 가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정의용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나 7년, 8년 된 분이나 똑같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할 때 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일에 내가 늘 몰두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합리화하고 그러면 여러분 힘대로 살으라고.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얘기 안 해. 서로 피곤한 일.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겠다. 성경이 얘기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싸워 이기는 자의 것이 천국이. 그냥 3분짜리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지. 하여튼 이제 영상학교가 드디어 이제 뚜껑을 열고 수많은 정예 용사가 양육이 되면 기대가 됩니다. 수많은 청군 저자를 보낼 일터가 막 수없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답답해하시고 너무 한탄해하시고 그랬는데 영상학교를 통해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히든 카드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29장 쓴다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묘경에 속았어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 정용사의 바늘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 소원, 내 육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오직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영혼을 바쳐서 정용사가 되는 기도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